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거인이 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요. 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작은 거인 DNA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작은 거인의 DNA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얼마나 과소평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큰 거인이 아니고 작지만 작은 거인 DNA를 다 그 예수 DNA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작은 거인 DNA가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겠노라고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사울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드리고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죠. 그 새로운 왕을 준비하는 그 자리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자를 찾아서 기름 붓는 이 역할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새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장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 둘째, 셋째까지 보면서 든든한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왕이 되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을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새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빨리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새가 말제를 데려온 거죠. 성경에는 그 말제, 그 막내 소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얼굴이 빛이 붉고
아주 예쁜 모습이죠. 눈이 빼어나고 살아있어요. 눈빛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왕이 될 자가 바로 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녀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은 여전히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좀 나이도 들고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아파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프고 자꾸 번뇌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소년을 데려다가 좀 악기 연주를 좀 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번민이 떠나가고 이 아픈 몸이 좀 낫게 되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악기를 잘 다루는 소년을 구해와요. 근데 그 소년이 다름 아닌 아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소년이 바로 그 소년인 것이에요. 이 다윗 소년에 대해서 악기를 잘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이제 말무리에 또 그것을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 그 왕궁을 드나들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가고 그런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악기 연주를 잘해서 또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러면서 이 왕궁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예요. 다름 아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이스라엘을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쳐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 사람, 골리앗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 성경에 보니까는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2m 38에서 2m 한 80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는 무거운 노트구를 쓰고 또 몸에는 그 어린 갑을 입었고 그리고 5,000세겔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그리고 창자루 하나만도 배틀째 갖고 방패든 자가 그를 앞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쟁터에서 외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나랑 그가 싸울 텐데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그가 나를 죽여서 이기면 너희가 내가 그러니까 너희 그 대표자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자끼리 싸워서 승부를 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8형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8형제 중에 그 형 3명이 지금 군인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첫째 형이 이제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미나답이고 셋째가 삼마인데 다 지금 군인으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세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치즈 섞인 빵을 이제 형들에게 갖다 주면서 잘 있나 이제 돌아보라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을 이제 그곳에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의 그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 다윗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엘라 골짜기에 우리가 함께 한번 내려가 본다면 우리는 그 광경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막 돌리는, 휙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당히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이 또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다윗의 외침입니다.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바로 다윗의 외침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감아서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숨 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 그 전쟁터에서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 그냥 땅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한숨 어린 독백이 이제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와 살았다 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끄는 적장 골리앗이 맨 앞에 서서 버티고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라. 나와 싸우자. 만약에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그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들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는데도 감히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부름을 시켜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팔형제인데 전쟁터에 나간 첫째, 둘째, 셋째 형들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 장군을 이기는 자에게 사울 왕이 큰 상찬을 베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돌아다니니까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교만하다고 막 그랬어요. 심부름이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면 심부름을 할 것이지 왜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얘기보다도 다윗은 마음속에 이 정말 이 억누를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얕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이요.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그 꼴사나운 모습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은 다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때 사울 왕이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또 딸을 그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큰 소리로 묻습니다. 백성들은 방금 앞에 설명한 대로 여차여차 저차저차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다윗에게 전해주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고 전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궁에까지 들려져서 사울 왕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 다윗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시여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주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젊은 다윗을 말려보고 나중에는 정말 그 꺾을 수 없는 그 용감한 기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입던 갑옷과 창을 다윗에게 주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았지만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이제 그 제구 주머니에 집어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설득했던 그 말은 이것이었죠.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사울을 설득하고는 이제 다윗이 전장터로 나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제구 주머니에 넣고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로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손에 그 주머니에 돌을 넣어서 돌을 취해서 그 물매를 휙휙 감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매로 감아 돌리는 가운데 그 물맷돌 하나가 적장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나요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뱄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적장의 칼을 꺼내서 적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갔고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혼배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죠. 전쟁은 이스라엘 진영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참 주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그 여름에 미국 보스턴에 사는 아들을 만나러 간 우리 박진탁 목사님이 계셨어요. 보스턴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서 좀 특별한 별난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을 보고 아들이 한 말이에요. 아버님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 1년 동안 몸무게 10kg 줄이시면 제가 아버님께 선물로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살 좀 빼시라고. 그래서 이 박진탁 목사님이 돌아와서 주로 선식을 하면서 그리고 집 앞 운동장에서 매일 천천히 몸에 맞게 구보도 하고 체중 감량 신경을 써서 결국 성공을 해서 아들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박진탁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기를 사랑의 헌혈 운동과 이 헌혈 운동과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국내에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교회 목회를 하지는 못하셨어요. 한신대학 시절에 병원에 나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결국엔 졸업을 하고 병원 원목으로 들어가서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헌혈운동은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병든 사람에게 피를 나눠주는 일이 이제 자신의 사명으로 이제 믿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일정한 수입 없이 뜨내기 목사로 받는 이런 사례비로는 아이들의 분유값조차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미국 LA로 이민을 간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술받은 사람이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세상을 이제 하직하게 된 것인데요. 그때 그 의사가 가족들에게 사후 장기 기증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딸이 엄마를 설득한 거예요. 아빠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이 산다면 아빠는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기 기증을 딸이 오히려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이 박진탕 목사님이 이제 미국 6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한 거예요. 1991년 1월 22일 창립대회를 하면서 자신도 신장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 운동, 자신의 신장을 하나 기증한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반향이 이제 불어일으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창립 첫 해에 23명이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어져서 오늘에는 28만여 명의 장기 기증자가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데 또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화여대를 나온 아내가 공무원으로 사실이라는 그런 엘리트였는데 가난한 그 삶, 목회자를 또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나 외상도 지지 않는 아주 매몰찬 그 살림꾼, 그 사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역에 목숨을 건 남편을 대신에 생계를 잇고 자녀를 키워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그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회고록을 출간하게 된 거예요. 출판 기념회에서 이 아들 정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16살 때부터 헌혈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대신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고 너무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1장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작지만 강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작은 거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내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보장이 되어주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포에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난 10일 며칠 전이죠.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판결에서 1심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면 예배 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고 판결한 날입니다. 위대한 날이죠. 이제 법적으로 교회가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정부가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이라고 하죠. 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며칠 전 10일 원고 승소 판결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대면 예배 금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권력에 의해 교회 예배가 금지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물론 그 내용 속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실내에서도 그런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되고 또 식사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또 명부를 작성하고 출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한다면 대면 예배를 금지할 명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예자 예언을 비롯해서 교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그 노고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그런 서명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명하고 함께 참여는 했습니다. 근데 정말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자신들 자기 교회에서 그 재판에 필요한 비용들을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거출하면서 그 수십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때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그분들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는 그때 서명의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노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사실은 큰 대형 교회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과 크지 않은 교회들, 100여 명, 2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참여하면서 이 교회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싸운 연고로 이렇게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죠. 저는 그분들의 그 노고에 정말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일을 그냥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재판 기간 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기간 내내 2년여 동안 그분들이 자기 교회를 돌보는 것을 좀 손해를 보면서까지 끝까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작은 거인들이시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희는 메뚜기야. 너희는 독수리 새끼다. 너희들에겐 독수리 DNA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너희들에게도 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신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찮게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작은 교회들도 작은 거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거인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들 안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 모습, 우리 자신의 그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힘을 내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